를 사랑하여 주시고 국제신학 오늘 또한 토요일 또한 신대원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또한 신학을 온전히 배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되고 또한 후학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우리 학장님과 교수님들과 모든 학우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들 배우는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독교 강연 이제 8강인데요. 저희가 이제 6강, 5강까지 해서 서론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서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지금 이제 신론 부분을 이제 6강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제 6강부터 이제 했던 부분이 이제 기독교 강요 1권의 제 11장하고 12장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11장하고 12장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론 맨 처음 부분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신론 부분,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해서 신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전에 이 11장, 12장에서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당시에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변증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오류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성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예배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예배하지는 않고 다만 섬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신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놓고서는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변증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면죄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면죄부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조상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연옥에 있는데 지금 이 면죄부를 사면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러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이제 교황제 때문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교황제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서론 부분에 살펴봤던 이 성경을 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오직 성경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교황제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교황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황무호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지도자, 베드로부터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한 이 교황들의 어떤 나온 말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교회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신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도 700년대에 이제 본인이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러한 교황 무호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오류들이 이제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배우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당연히 오직 성경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변증을 하면서 또한 이 로마 카톨릭 이 가장 우상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변증해야 될 대상이었던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항해서 이제 11장 12장의 칼빈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론 부분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죠. 이제 구속주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2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올 거고 중간중간에 나오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흐름은 이 창조주 하나님,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권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론 부분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당연하게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장부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은 13장 제목이 자기 안에 새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한 본질은 창조 자체에 의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인격을 자기 안에 새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한 본질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결국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무한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자기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적인 본질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제한하여 절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본질에 관해서는 조금만 설명하시지만 내가 말한 위의 두 수식어로서 인간 심성의 무호함을 억제하고 또한 무둔한 공상들을 몰아내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그리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한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이 영이라는 것은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건 피조물. 피조물이 아니고 영이시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칼빈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너네가 희미하게 보지만 나중에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그 지식이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식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시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굉장히 낮추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낮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진 자일지라도 마치 유모가 유아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옹알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식들은 그가 누구이신지를 유창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의 지식을 우리의 연약함에 맞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하듯 그는 자기의 우상함으로부터 아주 아래로 낮아지셔야 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셔서 자신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식에 대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추어서 본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유모가 아이에게 정말 저도 이제 아이가 지금 11개월이 됐는데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옹알이를 하는데 제가 어쩔 때는 이제 옹알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말로 이제 얘기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쩔 때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제가 같이 옹알이를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옹알이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고 낮은 수준에 맞춰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 가운데 세 인격, 위격, 위격적 존재로 계신 이것이 결국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삼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위격 또는 인격 또는 위격적 존재라는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림이 있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그리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다. 이것이 결국은 삼위일체를 지금 도식화해서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의 도식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것은 본질 또는 실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 존재로 계시고 그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를 인격, 위격 또는 인격, 위격적 존재라는 말로 이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는요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를 더욱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표지를 사용하셔서 자기가 누구라고 지정하신다. 그리하여 이렇듯 자기가 한 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자기가 새 인격들로 분명히 헤아려지게 하신다. 만약 우리가 이 인격들을 붙들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이 없는 단지 허명에 불과하고 무익한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 뇌 속에서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표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마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지금 13장 들어오기 전에 11장 12장에서 우상들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우리 사람, 이 땅에 피조된 어떤 것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자연신론이나 이런 데서 데이즘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냥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연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 먼 데로 떠났다. 만들어 놓기만 했다. 자연 질서에 맞게 그냥 돌아가도록 만들기만 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신론인데 그런데 자연신론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인격이 없는 하나님, 자기의 어떤 의지가 없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이에요. 태양이나 달이나 아니면 어떠한 피조물도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높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좋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없는데 그런데 그 자연신론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이 땅에서 우상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떤 오류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류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신론입니다. 다니엘신론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다니엘신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신론 때문에 결국은 모든 오류들, 삼위일체의 오류들, 그걸 통해서 파생된 이단들은 다 이 삼위일체 오류, 다니엘신론이라는 이러한 것에 갇혔기 때문에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사람인데 신이라고 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유일하신 분인데 그러면 숫자적으로 당연히 하나인 하나님만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 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하나인 단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숫자적으로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십니다. 하나의 본질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삼위를 세 개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딱 맞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가 나왔지만,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동일한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가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막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가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유대교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더 멀다라고 이제 생각은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유대교 자꾸 이스라엘, 자꾸 어떤 보이는 이스라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알리아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사실은 유대교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인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같이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교 통합이나 아니면은 그 성경에 얘기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신의 우리가 이 땅의 지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그들이 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이겨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진짜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 그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전쟁, 육신의 전쟁만을 종식하기 위해서 어떤 눈에